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때때로 신비롭고 경이로운 경험을 갖게 돼요. 내가 직접 신비로운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지만 드물고, 어디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우리가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기를, 와, 정말 신비롭구나.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폴로 13호로 처음으로 달을 밟은 사람이 돌아와서 한 말은 신비롭다는 그런 말을. 우리의 생각 이상의 것을, 우리가 상상하던 것 이상의 것을 보고 듣게 될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신비롭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내가 가장 신비롭게 여긴 것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신비롭게 여긴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저는 여러분께 우리가 신비로운 것들 경험할 수 있는 것, 경이로운 것들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제가 느끼기에 가장 신비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 제가 어릴 때 고등학생 때인가 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때는 지식이 이렇게 많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인데 우리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한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알아? 저기 네팔에 에베레스트 산에 거기 깊은 속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사는 아주 돌을 닦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돌을 닦는 사람들이 내공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돌을 닦는 사람 3사람이 모여서 길을 모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소나무 싹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없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신비하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생명은 저절로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신비로운 게 우리 인생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남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하는 것이 첫 발걸음을 무엇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 태어남, 출생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태어남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태어남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거듭남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진 그 시대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지식인이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거듭남에 대한 질문하는 내용을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유대교도였어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 그 사람이 한밤중에 웬일인지 청년 예수님을 찾아와 노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는 그 시대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공회 회원이면은 산헤드린 하면은 미국으로 말하면 시네이터, 상원 의원 정도가 되는 높은 직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웬일인지 인생을 살 만큼 사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을 만큼 권력도 가지고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는 전형적으로 바리새 유대교회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바로 그 유전을 지키는 것이 내가 인생의 구원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웬일인지 인생에서 부족할 것 없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왠지 모르게 영적으로 갈급함을 가진 것이,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든지 존경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thirsty of spiritual things, 영적인 것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 그 유대 지방에는 니고데모와 같이 유대인 관원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오픈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던 유대인의 관원들이 여러 명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니고데모,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가 얼만큼 공부를 한 것 생각지 아니하고, 지금 자기 속에 있는 영적인 궁금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찾아와 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비슷한 심정을 가지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속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내 친척들이나 아니면 내 직장 동료들 앞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까놓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슬그머니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니고데모 역시 낮에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었던 모양 같아요. 아마 이유를 찾자면은 이 기록이 나온 그 직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장사치레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채찍으로 쫓아내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은 많은 종교 지도자들한테 미움을 받은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이권을 챙기는 일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못하게 한 것 때문에 그때부터 대적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던 그런 차에서 낮에 찾아오기가 불편했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사람들 앞에 막 선포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찾아가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이 많아지는 것도 바리새인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로는 상당히 불편한 이야기였었어요. 자,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인생을 그렇게 산헤드린의 공회원 정도가 될 정도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사리 판단이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지 않았겠어요? 나에게 손해보고 나에게 나쁘게 되는 일을 함부로 할 사람이 결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어쩌면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니고데모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는, 어찌 보면은 마음이 약한 신앙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쩌면은 비굴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니고데모만요? 아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약한 믿음 때문에, 비굴한 믿음 때문에 신앙의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고 오늘도 주저하고 비굴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연약한 믿음도 믿음이에요. 비굴한 믿음도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용기 가지세요.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용기가 없을 때가 있어. 근데 그것이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뭔가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가 그런 용기도 없고 확신도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라도 자기 속에 있는 영적인 궁금함을 체험받기를 원하고 영적인 궁금함을 확인하기 원하는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실 때에 그런,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비굴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더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나는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예배에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열망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나와서 찬송을 한번 부를 때도 그냥 입술로의 찬송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도 무언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이제껏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의 갈증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된다면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개적인 설교를 들은 것만 가지고는 그의 마음 가운데 뭔가 아직도 의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개적인 설교를 들은 것만 가지고는 자기 속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그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좀 사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과 사적인 만남을 가져서 내 속에 있는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예수님은 1대1로 대면하면서 나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밤에 예수님을 그 바쁜 사람이 시간을 내서 찾아온 거예요. 신앙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우연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정말 영향을 줄 수 있고 나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나는 찾아다니면서 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방법론이에요. 니고데모는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노크를 듣고 문을 열어서 그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 속에 니고데모의 신앙관이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니고데모의 신앙관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지금 요한복음 3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니고데모를 만난 사건 이후에 나온 구절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니고데모의 주님과의 만남은 예사로운 만남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니고데모의 신앙관을 살펴봐야 되는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여기 랍비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master, teacher 그거예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한 부류는 말씀 듣는 것만 가지고는 믿음이 잘 안 생겨. 예수님이 베푸시는 표적과 이적을 보고야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시대로 가지고 오면은 어떤 사람은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말씀만 들어도 믿음이 막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정도 그거 가지고는 믿음이 안 자라. 신앙생활 하다가 내 삶에 큰 일을 당했는데 그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적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치료를 받고 막 이래야, 그거를 보고야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도 그 두 부류 가운데 한 부류예요. 그냥 말씀만 듣고도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무언가 표적을 봐야만 믿음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니고데모는 후자에 속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그런 표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한 번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이상한 얘기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들려줍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과의 첫 만남, 첫 대면에서부터 지금 니고데모는 속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born again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선언하시는데 도대체 그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게 그게 뭔가, 나이가 50대인지 60대인지 모르지만 이미 산헤드린 공회원이면은 상원 의원 정도 될 거면은 나이도 들고 지식도 있고 세상에 많은 학문을 습득을 한 사람인데 이 born again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 다시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말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이 거듭남에 대한 이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솔직히 표현하세요. 여러분 여기 그냥 앉아있으면 안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born again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깨닫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갖고 계시냐고요. 여기 거듭난다는 것은 첫째 뭐냐면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는 거예요. born from heaven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출생하긴 출생했는데 그 출생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개입이 된 출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슈퍼내추럴이 뭐예요?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이상한 일이 초자연적으로 일어난 거, 이거를 우리는 슈퍼내추럴한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며, 그냥 사람이 육체를 통해 태어나는 이런 태어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개입이 돼서 태어나는 그 태어남, 이게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우리 인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하기 위해서 도표를 이 시간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어요. 도표를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개가 새끼를 낳으면 우린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개? 강아지. 말이 새끼를 낳으면 뭐가 됩니까? 망아지예요. 이제 아시네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송아지. 자, 그럼 그 다음에 원숭이가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원아지. 원숭이죠, 원숭이. 그러면 마지막에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뭐라고 그래요? 예? 아기라고 그러죠. 아기, 베이비.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러면 하나님이 새끼를 낳으시면은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예? 하나님이 새끼를 낳으면 뭐라고 그래? 하아지? 하나님의 자녀. 오늘 제가 본문 묵상의 말씀으로 나눈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육적으로나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야. 여기 그 도표를 여러분들 다시 보시면은 강아지가 말에게서 날 수 있어요? 여러분, 망아지가 소로부터 날 수 있어요? 강아지는 개에게서 나와야 그게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망아지는 말에게서 나와야 그게 망아지가 되는 거지, 망아지가 절대로 소에게서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평생을 사시면서 소가 강아지를 낳았다, 해외 토픽에서라도 들은 분이 계십니까? 소가 강아지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적 있어요? 염색체가 달라요. 염색체가. 소에게서는 절대로 강아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논리에 의해서 여러분께 질문하는 건데, 그런 논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에게서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사람은 낳으면 무조건 뭐가 됩니까? 아기가 나오지, 아기가 자라서 사람이 되는 거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사람은 태어나면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 말은 뭐냐면 이세는 1세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세가 낳아주지 않는 2세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사람이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게 아니라니까.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굉장히 단순한 문장이에요. 근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고 성경을 읽으십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은 육으로 난 것은 죽었다 깨도 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과 육은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육이 영으로 슬그머니 변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육은 육인 거예요. 육체로 난 인생은 그냥 육체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육체는 태어나서 누가 그 사람에게, 육체로 태어난 사람에게 죄에 대한 걸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사람은 살면서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짓고 살아요. 혼자 있으면 죄가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만 살면은,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그걸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그거를 어떤 그 세팅을 해놓고 연구를 많이 했겠냐고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성선설이 나오고 성악설이 나왔는데, 근데 사람은, 두 사람이 아무런 죄를 거기다가 가미하지 않고 살게 만들어도 두 사람이 다툴까 안 다툴까? 시기할까 안 할까? 한다고요. 끊임없이 해요. 육체로 태어난 인생은 죄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성경은 뭐라는가? 죄성을 가지고 나온다 그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이라는 단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죄성이 우리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개선을 시키려고 하고 개발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여전히 그 사람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짓는다는 거예요. 짓는다는 거예요. 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은 죽었다 깨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뭐 하기 전까지는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영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리본, born again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영원히 살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니고데모처럼, 여기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를 입고 태어난 사람은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게 데피니션이야. 육체를 입고 태어나서도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남은 육체적으로 다시 출생하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웠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야.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 세상에 태어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육체로 어머니의 배를 통하지 않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육체를 통하여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으로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죄악 속에 육체를 가지고 나왔던 우리들도,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타고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면은 그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산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거듭남인 거예요. 그 거듭남은 왜 어려운가 하면 우리 인간의 노력은 전혀 0.01%도 가미될 수가 없는 문제. 이 거듭남은 우리 인간이 개선되어지면은, 인간이 교육을 많이 받고 인간이 윤리를 많이 교육을 받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한 가지, 성령으로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이 거듭남, born again, 이것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여러분 진짜 신비로운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경이로운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고. 이거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보다 더 경이로운 것은 세상에 없어. 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우리의 영이 born again 하는 것보다 신비한 것은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매번 아리송한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천국 간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두 단어를 비교해서 사용을 하셨는데, 하나는 wind라는 바람과 spirit이라는 성령을 같이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는가 하면 The wind blows wherever it pleases, it wishes,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분다 그래요. 바람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the wind라는 것을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썼는가? the spirit, pneumara는 단어를 썼어요. pneuma, the spirit.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wind라고 해놓고 우리 성경에 바람이라고 한 것이 사실은 그냥 바람이 아니고 pneuma,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바람이 어디서 불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분이 계세요? 아무도 몰라요. 바람은 우리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야. 것이 아니에요. 바람은 어디서 발원이 됐는지, 어느 경로를 거쳐가는지, 그 종착지가 어디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생겼다가 그냥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린 바람을 컨트롤할 수도 없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의 역사가 바람과 같다 하고 표현하는 것은 그 성령이 어디로서부터 우리에게 와서 어떤 경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성령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기를 성령의 운동은 그렇게 불가사의하고 그렇게 신비롭고 오묘한 것, 한마디로 표현해서 거듭남은 하늘에 속한 신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모르는 그 성령님은 인격이신데, 그 인격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하기 시작을 하고 우리의 행동을 성령님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조종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이 우리를 드라이브 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쫓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러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 한쪽에서는 분명히 나쁜 줄 알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한쪽 마음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거 하면 죽어. 너 그거 하면 나쁜 인생으로 갈 거야 라고 우리 속에서 계속 나쁜 마음을 이기려고 하는 역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삶을,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소개하겠어요. 이분은 김익두라는 분인데, 이분이 평양에 장터에 한번 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전부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름 잡는 조폭 두목이었으니까. 근데 이 김익두가 16, 집안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16살에 과거에 응시를 했다가 떨어져요. 낙방을 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와서, 평양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사람이 자기가 목표로 했던 것이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러면은 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순서가 거의 비슷해요. 술 마시기 시작을 하고, 남자들 주먹 깨나 쓰는 사람이면 오입질, 계집질이나 하고, 그 다음에 도박하고, 주먹으로 남들 괴롭히기나 하고, 이 똑같은 거예요. 김익두가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장이 서게 될 때에 그 장에 오는 사람들이 성황당을 지나가면서 돌을 던지면서 오늘 재수없게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낼 정도로 김익두는 평양을 주름잡는 깡패였었어요. 자, 그런 삶을 살아가던 김익두가 하루는 저작거리를 지나가다가 여자 선교사를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여자 선교사님이 김익두 청년에게 전도지를 쑥 내밀었어요. 전도지를 내밀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전도지를 줬는데, 그 전도지를 받고 그 여 선교사의 얼굴을 쳐다보던 김익두가 전도지를 받아가지고는 그 선교사님이 보는 앞에서 팽 하고 코를 풀어가지고 땅에다가 냅다 버려버렸어. 선교사님이 김익두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청년,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여러분, 참 이 한마디를 선교사님이 딱 던졌는데 이 한마디가 김익두의 마음에 콱 꽂힌 거예요. 전도지로 코를 뿌면은 코가 썩는다는 게 겁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비수같이 그 말이 꽂힌 거예요. 그날로 김익두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그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윌리엄 스왈런이라는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전도 집회에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소개를 받고 그분이, 김익두가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거듭남을 체험하고 나서 자기가 거듭난 것이 너무나 은혜롭고 놀라워서 그 깡패 두목이었던 김익두가 그날 밤새도록 철회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다 떠나갈 때까지 그 철야 집회에서 혼자서 통곡을 하고 눈물을 쏟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만 김익두가 그 다음부터 얼굴 표정도 그 험악했던 얼굴이 부드러운 얼굴로 변하고, 입만 벌리면 욕설이 나오던 그런 말이 이제는 부드러운 말만 하게 되는 변화된 삶이 사람들에게 평양 시내에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평양 시내에 퍼지기 시작을 하는데 김익두가 변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놀랍기도 하지만 그게 긴가민가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예요.
김익두가 정말로 변했다고? 아니, 그 개망난이 노릇하던, 그러면서 그 소문이 쫙 퍼지는 가운데 의문하는 사람이, 그래, 김익두가 진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지. 그러면서 골목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김익두가 시장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 길에 숨어 있다가 김익두가 지나가를 딱 발견하고는 바가지에다가 꾸정물을 담았다가 그 꾸정물을 김익두에다가 확 쏟아버린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얼굴, 옷 전부 다 김익두가 지금 꾸정물로 다 뒤집어 썼어요. 썼는데, 그러고는 이 던진 사람은 막 어떻게 할까 이제 생각을 하잖아. 근데 김익두가 그 사람을 향해서 씩 웃더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은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됩니다. 옛날에 김익두가 죽은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가 살았다면 당신은 지금 뼈도 못 추렸을 거라. 뼈도 못 추렸을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지금의 김익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게 뭐예요?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껄껄껄껄 웃는 것이 사람들에게 또 소문을 타고 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거듭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분명히 성령님이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전의 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자기 속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령님이 조정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께 이 키를 맡겨드린 삶을 살아가게 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만난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해요. 구원받는 게 무엇인가를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도 않으면서 찬송 부르고 있고, 이해가 되지도 않으면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가면은 저절로 하늘나라에 나는 갈 수 있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비한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거듭난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고백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비서 성도 여러분,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 얼굴 안 볼 테니까 거듭나신 분들은 한번 대답해요.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다면요, 거듭난 사람의 새로운 삶이 팔로우 돼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조정하고 살아가지 마시고요, 성령님께 맡겨서 성령님이 조정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입을 벌려 아멘 대답을 못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여러분, 대답을 못 하신 분들은 큰일 나셨어요. 근데 큰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저처럼 자세히 설명한 것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오늘 거듭나심이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셨다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라야 영이라고 표현한 이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가운데 모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구세주는 뭐예요? 세이비어, 내 인생을 구해주시는 분. 내가 막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로프를 던져줬어요. 로프만 던져준 게 아니라 그분이 헤엄쳐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분은 나보다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물살에 뛰어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께 내 삶을 맡겨야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물살에서 나는 그냥 놔두면 나는 그냥 떠내려가 죽을 텐데. 우리의 인생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너의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머리 숙이시고 같이 기도하겠어요. 이 시간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바람같이 당신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저는 마술사도 아니고 요술사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노력으로도 선하게 사는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 선한 삶을 살아가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의 인생 속에 영적인 갈급함, 그것은 구원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몇 년 살아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얼만큼 다녔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그 구원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 기다리기만 하지 아니하고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아무개야, 너의 문을 열려무나.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의 인생 속에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인생은 그렇게 살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늘나라는 오직 그렇게 영으로 거듭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니고데모 우리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뭔지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비굴한 신앙을 갖고 있었든지 연약한 신앙을 갖고 있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너의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너는 구원을 얻는단다. 너는 하늘나라 갈 수 있단다 라고 묻는 질문에 여러분 니고데모와 같이 용기 있게 대답할 수 있기를 기도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가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뵙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원한다면 나를 영접하려구나. 예수님의 초대에 여러분 응하기를 원하시면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오른손을 들으십시오. 예전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리십시오. 그러나 오늘 메시지를 듣고 아, 이게 구원인 것을 확신하게 되고 나도 거듭나서 천국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아멘. 손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커밋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드리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제가 주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이제는 죄에 빠진 삶이 아니라
거듭난 인생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서렌더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헌신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